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 오늘 주제를 문으로 양의 문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설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의 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순서와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찾아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도 주일날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제가 오늘 요 주보를 보니까 참 필요한 말씀에 돼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주보를 먼저 한번 봐보십시오. 성도들의 나쁜 습관, 여기 참 아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것만 가져도 오늘 예배 시작해서 끝나겠다는 생각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냥 읽어보는 순간으로 한번 되져서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오늘 생각할수록 은혜되는 글 해가지고 성도들의 나쁜 습관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 패트릭 마빌로그 목사님이 말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그만두어야 할 5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놨어요. 근데 첫 번째가 설교를 골라 듣는 것. 두 번째가 찬양이나 기도와 같은 특정 순서를 경시하는 것. 세 번째, 공적인 예배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 예배만 드리고 바로 떠나는 것. 교회나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5가지가 교회 안에 습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정말 성도님들 각자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하는 정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설교를 골라 듣는 거. 우리 참 저부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밥의 양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밥을 어린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편식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한쪽 좋아하는 것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특히 요즘 세상에 애들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단백질.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넣다 보니까 몸이 비대해지고 배가 뚱뚱해지고 그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 젊은 학생들을 체력 검사를 하면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덩치는 이렇게 큰데 100m 달리기를 제대로 못하고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잇몸 일으키를 못하고 이게 뭐냐면 편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발달이 아닌 뼈가 근육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빗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듣고 같이 마음들이 모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찬양이나 기도와 같은 특정 순서를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드려야 되냐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러 간다고 합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듭났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없는데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만이 예배에 실제적인 참석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오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란 게 뭐냐면 진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서로 교제가 되어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공적인 예배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 이거 세 번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모임에서도 보면, 구역 모임 전체 모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광명 성도님들 안에 이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일요일 날은 이렇게 참 많이 모여지는데 수요일하고 구역 예배 때는 굉장히 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모임을 왔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일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구요일 전체 모임이 됐든 구역 모임이 됐든 그것도 하나 예배의 그 모임의 약속이고 그거에 따라서 해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임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 때도 습관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습관으로 모이냐, 아니면 그냥 오냐, 어떤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습관을 일요일 날만 참석하는 걸로 딱 내 마음에 정해버리면 계속 주일 날만 참석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관계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핏값 주고 사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한다면은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정말 모임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지를 모릅니다. 저부터 굉장히 많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광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사실 앞집은 곧았잖아요.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끝과 끝을 가려면은 2시간, 또 다른 데서 오신 분은 더 그러죠. 그런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운 데 사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만 드리고 바로 떠나는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이거 말씀을 쓴 거 아닙니다. 이거 패트릭 바빌로그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한 것을 그대로 제가 말씀만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떠나는 거. 근데 공통적으로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인 딸한테도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예배 나오느냐? 그럼 거기도 보니까 5시, 6시 돼야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일날만큼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시간들로 되어지는 것이 버릇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교회나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예배에 나와준다. 혹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참된 예배를 가로막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전부 다 여기에 주인입니다. 주인. 그냥 어떤 손님이나 외부 사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본다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지금 지나갑니다. 10월 28일, 이제 얼마 있으면 11월달, 12월달, 올 1년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갑니다. 가까이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오늘 저녁이라도 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근데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지, 오늘 밤에라도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시간과 환경입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나태해지기 쉽고 세상 유혹들이 들어온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의 어폐가 있는데요.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어제 KBS 그 토론한 것을 잠깐 봤어요. 보니까 동성연애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와,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지금 올해는 강주 충장로에서 케어 축제를 했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은 케어 축제를 했습니다. 케어 축제가 말이 케어 축제지, 어떻게 보면 동성연애를 합법화해 주라는, 동성연애가 내놓고 합법화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케어 축제한데 가갖고 반대하고 피켓 들고 그러면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기들도 인권이 있어서 정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차별을 했다. 그래서 법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들을 차별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비방하거나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방해하거나 그 집회를 하는데 언성을 높이거나 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법이 어떻게 정해진다면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 야, 참 기가 막혀요. 그거를 해주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아니, 동성연애를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것을 한 사람들을 앞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끔 해주라는 게 차별금지법인데, 그걸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지금 한심스러운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것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동성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해서 우리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염색체가 46개, 44개는 상염색체라 가지고 같은 염색체가 있고 두 가지가 틀립니다. 남자는 여자는 XX, 남자는 XY예요. 그래서 남자가 Y가 여자한테 심어주면 남자가 생기고 X를 심어주면 딸이 생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생명을 만들어 주신 것은 아주 고귀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학문을 이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면은 하나님을 창조론을 안 배우고 진화론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이제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진화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끄덕끄덕하면 성도 말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맞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염색체 수가 46개고 침팬지가 48개, 고양이가 38개, 개가 78개, 초파리가 8개, 백합이 24개, 나팔고기 30개, 벼 24개, 안두콩이 14개, 말이 66개, 옥수수는 20개. 이 침팬지 48개의 염색체는요, 침팬지밖에 못 나요. 염색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과학으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조금 이상이 있고 그러면은 21번을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21번이 고장나면은 사람이 다운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염색체를 조금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개 안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이 사람이 좀 잘못 태어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생명은 질서는 아주 정확하고 교묘하고 확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해 주자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 동성연애가 지금 창고를 하는데 합법화를 해준 나라가 우리 270개 나라에서 27개 나라가 합법화를 주장해서 그걸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 세계가 지금 미국도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 주마다 틀리지만
그런 나라에 비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엇이 임박하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나타났는데 노수 때와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수 때의 소돔과 창세기 18장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얘기를 주 목적이 뭐냐니까요.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15,000명이나 된대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데 보니까. 지금 동성애 에이즈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동성연애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말을 못한대요, 의사들이. 그런데 의사들의 매개체는 무분별한 동성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에이즈 안 걸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사로 이제 수혈이나 이렇지 않으면. 근데 15,000명이 있는데 그 15,000명들이 에이즈 대부분 걸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떳떳하게 해줘야 동성연애에 에이즈가 안 번지는데 만약에 폐허 축제라 해가지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주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 누가 에이즈 안 걸린다고 보장 못합니다. 이 에이즈라는 부분은 우리 수혈도 많이 받잖아요. 아프면 그 잘못 걸리면 그거 받아버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누구 목적이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면은 갈수록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얽리게 돼 있어요. 얽히게 돼 있어요. 사사기라든가 지금까지 이 시대를 보면은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에 많은 신과 우상과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부분은 꼭 확실하게 마음가운데 정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단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 여러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신앙과 우상하고 차이점이 아니라 우상과 사단이 이 다른 종교가 하나님의 이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절대 못 오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패스면 4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도 많이 봤던 내용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호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 소송이라는 게 뭐라 하냐면 법적인 용어잖아요. 소송을 한번 걸어봐라. 누가 참신인가를 한번 가려보자 그 얘기입니다. 소송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 세상 종교는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이. 불교의 예언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이슬람의 예언이 봤습니까? 예언이라는 게 이슬람의 예언은 아주 증거도 없고 사람들 유혹을 해서 눈과 귀를 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참신이 하나님만 참신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 한번 말해봐라.
창내 사람 보이고 후래 사람 진술해보라는 거예요. 진술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다 예언서가 굉장히 많이 착용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의 예언서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예언대로 다 나오셨어요. 예언대로. 그래서 어제 그 토론을 보면서 참 진짜 나왔던 사람 그냥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교수,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성염습체가 XX냐 XY냐를 한번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그걸 모르니까 하나의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사복음서라든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기적과 이적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 사람이 하실 수 있는가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오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나요? 이게 과학의 법칙을 벗어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 했던 것은 법칙을 벗어난 행위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면 거슬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주님께서 욥기에 보면은 너희가 묘성과 삼성과 띠를 풀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삼성도 나오고 묘성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면은 그 엄청난 별이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냐, 네가. 근데 주님은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욥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기처럼 만들 수 있느냐. 떨기라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꽃 한 송이에 여러 송이가 달린 건 떨기라 하잖아요. 그 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떨기처럼 빚어진 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옛날 반풍수 사람 잡는다고 아장정의 교회를 좀 발디뎠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비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공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장례사를 말을 하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를 폈으니까요.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얘기를 해도 도무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를 안 하니까 구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70년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70년이 차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귀를 하는 과정에 누구를 들어서 복귀를 시키냐니까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복귀를 하는 장면이 지금 이사야서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45장을 잡기보다 여기를 잡으시고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죠.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시면 페이지 수는 못 찾으시면 710쪽입니다. 710 내지는 711쪽 구약입니다.
역대하 36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니까 바로 에스라 다음에 전에 역대하니까. 역대하 36장에 보니까요, 21절에 그 36장에는 바벨론으로 쭉 포로가 돼서 그 내용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페이지 수를 찾으십시오. 못 찾으신 분은 710페이지.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은하노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을 이제 포로들을 놓아주는 장면이 여기에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차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이 세상에서 정복자로 알고 그렇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시켜서 했냐니까 이 고레스란 사람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들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를 시키는 장면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에스라로 이어져요. 자, 에스라 1장 1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레스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은하노라. 지금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풀어주라고 하고 물량과 모든 것을,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셔야 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쓰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기시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장례사를 보면 후례사를 말하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을 보면은 페이지 수로 1022쪽입니다. 44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랍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그를 나의 목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많은 재물과 많은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성전에서 지었던 그런 모든 그릇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고레스가 지금 증거를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풀어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기름 받은 고레스 45장입니다. 이사야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러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팽탕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샛빛장을 걷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너가 누구냐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왕은 지금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예,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칭호라는 게 벼슬을 줬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고레스 왕의 띠를 꽉 묶어가지고 이스라엘로 풀어주게끔 하고 이스라엘에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끔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이 고레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들여다가 쓰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뜨는 것에든지 지는 것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찾으셨으니까 이왕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을 보면 981쪽입니다. 981쪽인데 13장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보라,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981페이지를 찾으십시오. 이 페이지를 못 찾으시면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메대가 누구냐? 페르시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니까, 그들이 누구냐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하죠.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노래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세계를 쥐어잡았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차니까 약속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메대 바사를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는 장면이 13장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냐니까 바벨론입니다. 그것에 처할 자가 없겠고, 이 얼마나 처참하게 바벨론이 망한지 처참해요. 처할 자가 없겠고 그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것에 그 양떼를 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 공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의 실제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지배했던 바벨론의 시대는 거기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 바벨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보면은 이 삼겹으로 돼가지고 도저히 난공불락이에요. 이 바벨론을 꺾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적들이 못 오게 수로를 내가지고 물이 항상 이렇게 흘러서 거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 왕한테 멸망하는데 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물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저 위에 댐을 막아서 물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에 물이 흘러가지고 깊었던 물이 다 다른 데로 돌려버리니까 땅이 돼버려,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를 이제 침공해서 박살난 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이 큰 성으로 쌓여졌던 성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의 계획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거의 다 예언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서 이 세상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어떻게 시작과 끝을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창세기 12장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고 15장은 창세기 15장은 얼른 찾을 수가 있죠. 앞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세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 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안 주니까 다메섹에 있는 엘리엘셀이라는 종을 내 아들로 삼아서 그냥 그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무뼈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보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니까 셀 수가 있나요? 셀 수가 없이 많다는 거예요. 네 자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이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을 믿겠습니까? 증거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암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수양과 산피질기를 취해가지고 반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쪼갠 것을 놓고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이로 불빛이 지나가는 장면이 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아니한다는 것을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하냐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돼 있어. 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서 이방에 객이 돼가고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일 때 쌀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애굽을 얻으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거기에 치리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난에 가뭄에 살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벌써 뭐라고 하냐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겠습니까? 400년 동안 40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게끔 한 것이 이유가 뭘까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냐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우리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신명기서 4장 신명기서 4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 목적이 뭐냐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심하란 말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이 되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걸 보고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내가 아직 성경의 지식이 조금 적고 또 하다 보면은 이 세상 어떤 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들이 이렇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직접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전무후무한 일이 한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장자의 초태성 죽음. 장자 한 명씩 그 집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들이 하나씩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진짜 그때 큰 애굽에 호국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애굽에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애굽에 한 명씩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 그 당시 있었으면 우리 큰아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 큰아들 둘 중에서 계신 분은 여기 살면 안 되는 얼마나 큰아들 없는 집은 모르겠습니다. 얘 결혼 안 해갖고 얘가 없는 집이라든가 그러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 하나씩은 대부분 다 있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또 많이 낳는 그런 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하나씩 잃었을 때 그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 남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면 순간 넘어가리라. 6월절 행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영혼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근데 애굽의 백성들은 각각 집에 한 사람씩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자,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구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많이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그런 모습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남겨짐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남김을 받는, 그런 가장 불쌍히 받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남겨진 삶을 살한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부분 보면, 그냥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의 어떤 신화처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아까 봤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여가고 안 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여다가 쓰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정확히 에레미야의
말씀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차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레스라는 이방인 왕을 들여서 쓰여가지고 놓아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참신이면 너희가 장래사와 후래사를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이 세상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상에 대해서 요즘 계속 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XX냐 XY냐 이런 소리나 했었고 참 얼마나 이 사단이 강기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니까 400년 동안 정확하게 종살이를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봤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던 부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시간까지 얼마 차이냐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BC 지금으로부터 1997년에 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900년 4000살 거의 다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언제 나니까 BC 1250년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부터 출애굽까지 간격이 몇 년이냐니까 747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70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내일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실 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예언하실 분 있습니까? 1시간 후나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747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400년 후에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선 왕조가 엄청나게 길은 것 같죠. 조선 왕조가 실제적으로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설하고 나서 망한 때가 어디냐면 1910년 이성계 태조 1조로부터 마지막 왕이 누구냐니까 순종입니다. 27대. 27대를 걸렸는데 조선 왕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니까요. 518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조선 왕조 우리 사극에서도 많이 보고 조선 왕조도 이게 왕의 태세태세 문난세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것도 많이 암송하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저도 생각할 때는 몇천 년이 된 줄 알았어요. 몇천 년. 그런데 518년밖에 안 됐다고요. 518년에 왕이 27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 줄 알았는데 518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는 거의 700년이 있어요. 700년. 그 700년 전에 예언을 해갖고 그것이 700년 후에 맞아간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우리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을 보면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15살에서 17살 정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의 똑똑하고 왕족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지혜를 빌리고 그러려고 잡아가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친구 3사람까지 해서 4사람이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느 큰 신상을 보여줍니다. 그 신상이 뭐냐니까 머리에는 금이고 양쪽 팔 여기에는 은이고 배에는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에는 철이고 철과 진흙이 뭉쳐서 10발가락이 되어졌더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점쟁이들 말 그대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고 꿈을 해석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뭐냐면 지금까지 역대 꿈을 풀어는 했어도 어떤 꿈을 꿨는가는 이 세상에 없었고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벨론 왕이 다 죽여라 그럽니다. 다 죽이게끔 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 갔던 다니엘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 해석을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꿈을 우리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예, 맞든 안 맞든 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꿈을 꿨는가를 한번 알아쳐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렇게 따라 하면 해몽은 내가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냥 되든 말이 맞든 안 맞든. 그런데 어떤 꿈을 꿨는가는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나 그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니면은 이 세상 건 꿈을 알 수가 없고 해석도 못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뭐냐 했냐니까 그 신상의 꿈이었거든요. 그 꿈이 우리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다니엘서가 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 알렉산더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하고 로마는 이제 마지막 이 노마의 철이 지배하는 세상 곧 노마가 번성해서 이제 세상이 되질 때 하늘에서 큰 돌이 나와서 그 우상을 떠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서 여기에는 돌산이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말씀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외에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 자신 있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귀하고 크다는 것을 여기 아까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명심을 하는 거예요. 명심하고 우리 흔들림 없이 우리 특히 할머니 자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에다 비비려고 하고 뭐에다 하려고 하고 어떤 우리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나무를 보면 어떤 돌멩이를 보면 어떤 바닷가에 가면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그 바다에 고기 잡는 분들의 특성이 용왕님께 제사 드린다고 음식을 넣고 차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 용왕님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가볍게 이게 아까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온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가 요한복음에는 25번, 성경에는 113번이 진실로 진실로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중요성이 있는 것마다 주님께서 뭐라 하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꼭 들어가요. 더 강조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더욱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느끼고 그러라고 관용적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고 예수님도 양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셨습니다. 목자라는 것이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한편에 보면 참 말씀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로 부족함이 없다고요? 예,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나한테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그러지만 먼저는 마음이 육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비록 조금 지금 우리 어르신들 허리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그러지만 내 마음적으로 평안하면 그 부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그런 부분에 조금 있습니다만 마음을 이 즐거움은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광택이 나요. 마음으로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아이고 허리 아프고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계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에는 죽을 수도 없는 죽을 날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 모시는 그날에는 내가 이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몸으로 어떤 병이든지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지만은 이제 이 죄가 없어지는 거기에는 이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죠. 만약에 천국 가갖고도 허리 디스크 다 있고 감기 다 들고 그러면 뭐가 감사가 되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은 비록 늦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이제 다 끝이 나고 이제 정말 신령한 몸으로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것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게 됐습니다.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성막 표현을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가 갑니다. 성막을 지났는데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성막에 제사장한테 양을 끌고 오면 꼭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서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양을 잡아서 7번 뿔에서 죄를 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문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또 8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오늘 여기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명에. 그 사람들 자, 이 말씀하고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거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가 양은 음성을 듣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저 이만희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양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길로 천국 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만희를 쫓아간다고 그 많은 사람들과 또 문선명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 쫓아가서 그렇게 같이 고개 숙이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서 절도며 강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33살을 먹어가지고 하나의 한 인간입니까? 이왕 찾으셨으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다 읽을 수 없으니까 5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자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했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아예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웠다가 예수님 볼 때 나 보려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아직 네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까 아브라함이 1997년 BC 1997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기가 막히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33살 그 마지막 부분인데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보려다가 나의 때 보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기 기뻐했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무엇인 분인지. 그냥 하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종교와 많은 이 우상과 많은 이 신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감사한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도 전해도 우리가 타협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페이지 수는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 협력하고 그분들하고 이 강하게 나갈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나가야 돼요. 이 세상 제도를 쫓아 순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어떤 그 세상의 질서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돼요. 이 세상 질서도 하나님 만든다. 그러나 합력 안 해야 할 부분이 그거 있어요.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거나 힘들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특히 하나님을 제일 어렵게 믿는데 어렵게 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특히 하나님의 언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제일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참 어렵게 되어지고 형제간의 마음이 나뉘고 서로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방해되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종이었더라면 하나님을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사람의 종이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꼭 마음에 가지고 특히 교제라든가 모든 시간들에 다 같이 협력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